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 식당을 새롭게 바꿨는데 식당 이름을 무엇로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답이 만나홀이었습니다. 왜 만나홀로 했는가 하면 만나는 성경에 나온 양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양식이고 또 이스라엘이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식당에 밥이 맛있죠?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교회 온다 그런 분도 계시던데 좋습니다. 밥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먹는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날짜가 1월 15일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2월 15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저마다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이나 가방에다가 가득가득 다 채워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싸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들이 다 바닥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에도 그때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더니 여기서도 여전히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원망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살다가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진짜로 그 시절이 그들에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이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 동안에 죽도록 고생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고 노예 중에서도 보통 노예가 아니라 온갖 학대와 멸시와 모욕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그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칼날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주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탄식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은 애굽에서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과거를 미화시켜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어땠었는가?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어쩌면 지금 내 삶 속에 나아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런 것은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감사할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즉시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때를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회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혼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풍성한 양식을, 풍족한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혼내거나 진노하시거나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즉, 먹을 거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누구나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마라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라에서도 그들은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물 역시 그들의 결정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를 내리듯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메추라기는 저녁 때 진 위에 쏟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 새는요, 우리는 메추리 알만 잘 알고 메추라기 새에 대해서는 보통 잘 모르는데, 이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한 그러한 새라고 합니다. 날개가 비교적 짧고 그리고 다리도 길지 않고 통통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서 날아왔다가 가을쯤 되면은 아라비아나 혹은 시리아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금 아프리카로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이동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땅바닥에 종종 걸음으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속도가 몹시 느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손을 뻗어서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절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비처럼 쏟아지도록, 그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메추라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만나에 대한 설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만나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기는 많이 있는데 정작 만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만나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실제로 만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만나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또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은 이 말은 만후입니다. 만후. 이것이 헬라 말로 번역돼서 만나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단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그러한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 만후로부터 나왔던 이 만나, 만나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만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이 만나는요,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만나가 질리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이 만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인데 그 풀의 씨처럼 작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양이 진주와 같다는 말은 그 모양이 둥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만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그 다음 절 민수기 11장 8절하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뭐라고 했죠? 만나가 이슬과 함께 같이 내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만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아하, 쌀하고 비슷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쌀을 가지고 밥을 짓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또 죽을 끓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쌀 과자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원재료가 바로 쌀인데, 마치 그것과 같이 만나도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쌀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쌀은 질리지가 않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이 만나도 질리지 않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먹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나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늘 그것을 먹어도 질리지 않게끔 만들어 두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영양분을 다 그 안에 넣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거기다가 다 넣어 주셨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만나를 계속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알찬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만나라는 거, 이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이 만나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친히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말했잖아요.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질리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은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저녁에 또 읽어도 이 말씀은 늘 새롭고, 어제 읽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 오늘 또 보는데도 오늘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에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소설책 같은 것은 한두 번 읽으면 질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질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이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생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역시 평생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지만 평생 설교를 다 한다 해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이고 방대한 것이고 그리고 깊고 깊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새롭게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리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사람 숫자대로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인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이면 2.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거두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 정확한 측량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거두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거두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가 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삶과 가정을 전부 다 채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나가 그 영양가가 충분한 것처럼 만나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칼슘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 가운데 영양가가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아니 엄마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장성에 이르기까지 70세, 80세, 아니 100세 이르기까지 내가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등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묵상하는 한 이 말씀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역사상 이 성경책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잖아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베스트셀러 순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전 세계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처럼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책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등한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이 성경책을 멀리 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팽개쳐 놓는다면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은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필수적인 영양가는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필수 영양가는 다 놓쳐버리고 그냥 보조 영양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조 영양가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필수 영양가는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만나 가운데 모든 필요가 들어있는 것처럼 필수 영양가를 하나님이 여기다 다 넣어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영양실조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를 은혜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이 거두는 일은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직접 거둬야 됩니다. 자기가 손을 뻗쳐서 허리를 숙여서 그것을 거두도록 그렇게 해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집집마다 그냥 직접 저절로 배달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집집마다 배달되지 않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쿠팡이라든지 저 미국의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물류 전달 능력이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거기서 피곤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직접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신 분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앉은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계속해서 불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각 가정에 있는 항아리에서 손으로 아무리 떠내도 만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바깥에 들판에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너희가 나와서, 직접 나와서 너희들의 손으로 만나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나오지 않으면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뭐라고 말했어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만나가 쓰러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나와서, 오전 시간에 나와서 이 만나를 걷어가야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나와서 걷어가지 않으면 만나는 없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지런하게 만나를 거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놀 거 다 하고, 자기 잘 거 다 자고, 자기 쉴 거 다 쉬고, 그러고 나서 만나를 가지러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놀 거, 내가 쉴 거 다 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대해야지. 그러면은 만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하루에 일과 끝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홈쇼핑 할 거 다 하고, 드라마 하면 드라마 찾아서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 맛집 투어 할 거 맛집 투어 찾아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말씀을 봐야지.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들여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실한 영양가를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 안에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결국은 뼈가 튼튼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골다공증, 영양실조, 그런 것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만나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를 내가
직접 줍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펴야 되고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서 내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책꽂이에 꽂혀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펴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듣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만나가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제가 어성경이 읽어진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0명 정도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강의를 듣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잘 읽습니다. 음원이 올라오니까 그 음원을 가지고 듣는데 요즘은 듣는 성경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는데 자기 혼자 읽으려니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읽으니까 같은 범위를 같이 읽고 매일마다 체크를 하면서 읽으니까 서로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이 성경을 계속 잘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성경 읽는 짧은 시간을 그렇게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공급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서 나를 튼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도 함께 그 성경 읽기를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성경 읽는 것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래 남아요. 지난주에 마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마라가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가 마라에 있습니다. 그 마라에 대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직접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양식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비처럼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뼈도 튼튼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몸집도 좋았고 살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이 만나 하나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는요 40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 메추라기가 한시적으로 내렸던 것이고, 그러나 만나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했고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그들은 튼튼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만나, 그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나의 영적인 양식인 만나를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펼쳐서 성경을 잡으시고 성경을 여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먹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진짜 영양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싶어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갖고 있다 걸리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아니면 노동교화소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든지, 쪽복음 하나만 발견되어도 모진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손에 들려주셨잖아요. 집에만 가도 성경책이 몇 권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책상 위에 올려 있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양가를 여기다 다 담아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손을 들어서 펼칠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만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2절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세상 것,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주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만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만나, 모든 영양가가 풍족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고 늠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만나, 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는 먹고 있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책꽂이에만 꽂아져 있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빈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양실조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만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영양가가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아무런 병치레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그 선물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 선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가까이 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가 이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만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갔고, 아버지 그들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영양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날마다 주께서 그들에게 채우셨고 공급하셔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을 살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살아있는 주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 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주여 내가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양식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먹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영양분이 되어서 주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그 지혜를 배워가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여 이 생명 양식, 이 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능히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훈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충만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늠름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주님 이 말씀을 주여 결코 가벼이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등한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열어서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풍부한 영양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게 붙드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남은 삶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하늘 양식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